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까워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2장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이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였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의 지배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만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도 바알과 같은 유대인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예전에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성도들,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재창조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22절이 이제 후반부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은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까지도 그만큼 소외된 자들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그때의 너희는 이란 이 그때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개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비극적인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극적으로 다릅니다 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이 1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저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이방인들의 모습,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이랬는데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존재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외인들입니다 라는 소개가 바로 이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4절부터 18절이 이제 두 번째 달라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소개되냐면 이방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면서 이 둘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적대적인 관계를 제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면서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절부터 22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는데, 과거에 외인이고 나그네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소외를 시켜진,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그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파고 진보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전라도고 경상도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라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편, 네 편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백성으로 재창조해낸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던지는 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뭔 단어가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딱 던져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이랬잖아. 너네의 모습이 옛날에 이랬다라는 것을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네는 옛날에 어땠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변화된 상태, 즉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진 존재를 기억한다면 지금 이 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싸울 때가 냐는 거예요. 싸울 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remember, 즉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너네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옛날에는 종살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자유롭게 나온 이것을 생각하는 너네는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과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한 백성들이었는데,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자신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과거를 기억을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지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의 원천에서 제외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더 생생하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네 편 내 편 따질 때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죽을 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이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남우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이 과거의 너네는 어땠냐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구별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할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법에서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네 후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너네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이게 이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그들의 구원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 말을 바울이 했잖아요. 이것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토피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너네는 우리 말고 유대인들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포피를 듣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네는 우리하고는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네를 무시하고 우리가 너네를 욕하고 우리가 너네를 아예 배제시켜도 너네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포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경멸하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포피가 없는 새끼들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모습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포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적으로 사용한 별칭이지만 이렇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언약 백성의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속되게 말하면 개 취급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내하고는 안 친하면 다 나쁜 놈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욕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기독교들만 내 편이 아니면 다 남이고 다 적이고 다 욕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욕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할례받은 무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할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추가를 하냐면 손으로 행한 할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을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할례는 손으로 한 거 맞아요.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지금은 관행적으로 받는 이 할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우상을 만들 때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게 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네가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온전한 게 아니다. 지금 시대에는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누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백날 드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네 편 내 편 아니다고 싸우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앉아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때문이잖아요. 네 편 내 편.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같으면 전부 다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될 텐데 전부 다 네 편 내 편 나눠져가지고 이래저래 욕하고 있으니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겠냐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 땅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이만큼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면 예배 받기 싫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의무적이고 관행적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시대,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영적 특권에 비추어 볼 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왜 멸시를 당했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 소개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은 그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과 특권을 잃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왜 멸시를 당했는지를 여기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방인 너네들은 그리스도 밖에 존재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밖에라는 이 단어가 쉽게 말하면 무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전에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예배 드리고 난 우리의 모습이, 한 주 삶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존재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교회 안에서도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존재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지, 그리스도도 모르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 없이 무관하게 심판받을 존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죽으라고 성경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심각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이 명사가 시민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한 정부, 한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밖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멀리 떨어져서 소외시키고 적극적으로 제외시킨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셨고 유대인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전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지도 못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욕 안 듣고 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고 싶을랑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성경에 손 놓으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성경에 무시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외인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언약들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다윗에게 주신 것, 모세에게 주신 언약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졌는데 이방인 너네들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복을 받은 이 약속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예배가 드림이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걸랑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자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헛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존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이 참 소망이 없이 살았던 백성들,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과 같은 자기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소망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 많다 보니까 감히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면 다들 겁내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면 더 이상한 꼴로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 예배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봤을 때 같이 한 주 놀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신적 권위로 다스릴 것이고 내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미래에 누릴 삶을 향한 소망이 없이 살았던 자들이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소망이 있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한 것은 맞지만 저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서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겁을 내고 있는 존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섯째 보면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은 존재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이 없는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썼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당시 이방인들이 신이 없었냐면 그들이 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네는 신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너네가 알고 있는 진짜 신은 너네는 예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줄 신은 너네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애초부터 이 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신은 많았지만 진짜 신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늘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당당히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소망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고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 훗날 너네는 우리 덕분에 살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예전의 이방인 너네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절망적인 과거의 상황을 쭉 소개하고 난 뒤에 이어서 그들의 상황이 전적으로 바뀌어짐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표현을 어떤 감정으로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너네는 다 이렇게 죽은 존재다. 근데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바울이 했다는 것은 엄청난 반전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너희는 복받을 수도 없고 애초부터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네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너네가 이제는 살게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유익에 참여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대인 성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 곳곳이 깨어졌던 이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있다라는 이 말 11절부터 12절에서 언급한 이방인들의 과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현재의 삶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이 바울이 이사야가 했던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냐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앞에 성취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보호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 평강의 복을 이미 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멀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였다. 따라서 그들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은 멀리 떠나 이스라엘이 누리던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이 두려울 때, 이 어려울 때, 이 공포스러울 때 우리를 믿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왜 자꾸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냐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된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당하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세상에 용서를 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보여라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짐을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 개종자가 할례의 피를 흘려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죄 사함은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해하는 그런 기능까지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새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를 욕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주면서까지 남겨주신 이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끝없이 세상에게 긍휼을 베풀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야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산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끊임 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